오늘 시간에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칼빈주의 5대 교리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나십니까? 앞에 있는 영어 글자만 따면 튤립입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그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영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글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정론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솔직히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또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서 목회론적인 관점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의 순전한 자비하심과 자유롭고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즉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본래의 순수함에서 죄와 파멸로 떨어진 인류 중에서 정해진 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이 선택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선하거나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동일한 비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는데 그리스도 또한 영원전부터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 선택하셔서 선택된 자들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이 화면 잘 보시고요.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잘 보시고요. 이 내용은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 선택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선하거나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동일한 비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많이 선행을 했거나 더 양심적이거나 더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내 모습과 내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고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미완성의 조건적인 선택은 사람들 안에서 시작되었거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된 신앙, 회개, 거룩함과 경건함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다. 그러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은 사람들이 신앙, 회개, 거룩함과 경건함을 끝까지 유지할 것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다. 사람들이 선택을 받는 근거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치 있음을 증명하는 바 은혜로운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가치이다.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저 내용을 잘 보시고, 저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제가 아까는 맞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틀린 게 나올까? 아니면 제가 역으로 이걸 해가지고 또 맞는 것을 제가 해놓을까? 저 내용은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저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예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지라는 단어. 종교 개혁가들과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함에 있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알미니우스와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지,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정 앞에다가 예지자라는 단어를 추가시켜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했는데 예지하시는 방법으로 예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정은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지하시는 방법으로 예정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늘이 2023년 4월 21일이고 지금 8시 22분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착하게 살고 있고, 내가 죄도 별로 짓지 않고 있고, 내 마음도 지금 활짝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서 내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써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즉 내가 결정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미리 아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그 시점은 아기로 태어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에서와 야곱이 자기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전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 아니 에서이든 야곱이든 그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야곱이 무슨 좀 칭찬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해서 야곱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에서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좀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안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 에서와 야곱이 이제 막 태어났고 얘네들은 애기일 뿐인데 아니 무슨 착한 일과 선한 일을 이 애기들이 뭐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걸까? 도대체 에서는 무슨 잘못이 있었던 걸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이 불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신가?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예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어떤 불평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9장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지, 토기를 만들다가 그냥 망가뜨리고 다시 또 만들지, 토기장이의 자유 주권대로 만듭니다. 토기는 그러니까 만들어짐을 받는 이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날지 미국에서 태어날지 내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부자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날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지 내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주셨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 선택을 하셨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를 조건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셨고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가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면 구원의 순서를 볼 때에 선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효적인 소명이 따라오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가장 구원의 처음이 선택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의 주체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지금까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운명처럼 다 결정을 해놓고 내 선택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정은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솔직히 진짜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게 되어져 있다면 그럼 나의 존재와 나의 선택, 나의 자유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나의 책임, 나의 자유의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부분 있죠. 그것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를 생각을 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정하지 않으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나는 절대 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너무 믿고 싶은데, 내 자유의지를 지금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를 예정하지 않으셔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내 의지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지가 않은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구원에 대해서 더 우리의 이성을 시험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을 만들어 수밖에 없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 의심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풍성하게 고백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찬송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예정론을 종교개혁가 칼빈이 주장을 하고 확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예정을 말을 하기는 했지만 예정이 신학적으로 확립이 된 것은 칼빈 이후에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을 다룰 때 그 예정을 어느 부분에서 다루냐면 기도, 이 성도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나서 예정을 다룹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예정을 다루려면 구원론을 다룰 때 다뤄야지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학적으로 이 예정을 다뤄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칼빈 스스로가 예정을 어느 부분에서 다루냐면 기도라는 부분을 다루고 나서 이 예정을 다룹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칼빈 스스로도 이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너무 신비롭고 너무 놀라운 한편 또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다루고 나서 예정을 다룹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엄청난 그 뜻, 그 계획을 이제 다루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다루는 것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묵상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그때 예정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그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요, 참 신비롭고 놀라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내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예지 예정을 말하면서 인간의 이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구원받을 변치 않은 선택에 대한 확신이나 깨달음이나 열매도 없다. 다만 삶이라는 변하고 일시적인 것에 조건적으로 근거해 있을 뿐이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지 예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여러 이 조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바뀌면 하나님의 구원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은 건강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프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틀린 주장이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 거,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뭘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즉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조건이 막 바뀝니다. 나의 조건이. 하지만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부터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마칠 때도 성도의 견인, 참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것으로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고백이지요. 엄청난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먼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내가 정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부터가 무조건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